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흘러 11월을 보내고 우리는 12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한 달 남짓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되고 주변에서 손짓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좌우로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라든지 여기에 너무 깊이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8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호칭을 할 때에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임으로 인하여서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했을 때 이 견실이라고 하는 말은 견고함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 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쉽게 동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하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가르쳐준 신앙의 전승 위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견실한 신앙을 가졌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짓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어떤 경우는 나름대로의 이 결정도 하죠. 건강을 위해서 나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운동을 할 거야. 또 정서적인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한 달에 2-3번 정도는 내가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상하는 곳에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계획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삶, 즉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게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음으로 인하여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당파 문제나 어떤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에 대하여서 옳지 못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세운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지역 가게 되면 우상의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상업의 도시입니다. 무역의 도시입니다. 앞으로 뒤때 신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영적으로 혼란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형성되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못하고 파당이 생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나는 이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파당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최고요,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당시 AD 55년경이 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은 여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님이 오셨으니 그분에게 우리 교회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해답을 얻어보자라고 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그 믿음이라든지 그 부활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있는 걸 잘 견고하게 썼으면 좋은데 흔들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질문을 해봅니다. 왜 견실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5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견실한, 즉 견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를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의 말에 얻게 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악인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큰 관심을 갖지를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잘못 사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합니다. 5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일과 힘쓰는 자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내 것이 최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은사를 받은 자는 그 은사를 더욱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주의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말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때 채찍질을 가하게 되면 동물 학대가 됩니다. 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타고 달리는 그 순간 속에서 그 달리는 모습 가운데 채찍질을 가하는 것은 좀 더 빨리 달려라 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때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은 주인님이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더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주마 가편의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조 비슷한 모습으로 권면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히 힘을 쏟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갭이 벌어짐으로 인하여 그 갭 속에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면 틈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면 이 더욱 힘을 쏟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5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헛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판단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의 기준이 절대로 아닌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그 공적을 테스트할 때가 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테스트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공적에 불타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그 공적의 테스트를 맞는데 이 확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되 마치 고구마가 불구덩이에 있다가 끄집어내게 되면 이 타고 그슬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2023년 이제 한 달 남는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견실함이 흔들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들을 향해서는 보응을 하실 것이고 믿는 자를 향해서는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죄에 대하여 승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김을 주시는 이라고 성경 구절을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이김을 주실 것이고, 내일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환난 당할 수 있지요, 어려움 당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 3장 8절도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봉사를 심으면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심으면 물질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충성하게 되면 근본과 하나님이 면류관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라도 우리는 최선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흔들려서 잠시 주저앉아 있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 내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권면을 해서 돌아오도록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견실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흔들렸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을 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또는 연초가 되어서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임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름대로의 꿈을 갖습니다. 나는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걸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분배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이분은 이곳이 더 좋아, 그리고 여기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곳에 가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목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임명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허락을 해주면 임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반대하면 되기가 좀 어렵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내가 어떤 직을 맡았을 때의 마음 내 꿈을 갖습니다. 목표를 갖지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때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그때 시험 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듭니다.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누구도 칭찬 한 번 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핀잔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말로서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이 하면서 접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많은 것이거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느냐? 자기의 시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지요.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잘 되기를 바랐는데 잘 풀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게 되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뻐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붙들어 줄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럼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 2절서부터 4절까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는 기왕이면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의 어떤 목표를 갖는 겁니다. 이것은 마디를 할 수 있지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봉사할 거야, 나는 충성할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행할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전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소망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죽으면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을 묘사하는 글에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속에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자는 지옥불에서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죽여달라고 부르짖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누구도 올 수도 없는 지옥 형벌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시오. 목회자인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떤 경우는 격려를 받고 싶고 용기도 얻고 싶고 그 누구로부터 칭찬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 혼자서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제 방에 보면 거울이 다 있거든요. 거울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가 누구게? 어김없이 말합니다. 이장현이지. 씨구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상계제일교회지라고 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격려하도록 만든,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했거든요.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보고 계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주변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사명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사명이 흔들리는 경우가 흔하게 많거든요.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란 주님으로부터 맡은 일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에 대한 것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에서의 가정을 돌보는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그 사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 주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사람들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로 우리는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이루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적과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사명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다 주어집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그 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부활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거든요. 내 집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든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삼켜버리는 것이 뭐냐?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어디다 둘까라고 해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두어야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어야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재물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쉬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그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갈 것인데 그러면 네가 남고 있는 나머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서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측근들은 없고, 그리고 사울이 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 안에 들어와서 그리고 그 뭔가를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다윗과 함께 있던 용사들과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리고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혼자 들어온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과 함께 있던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저 왕을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하랴라고 하면서 그 옷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밖으로 나갑니다. 한참 후에 다윗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저쪽 편에서 이쪽 편 바라보는 그 순간 속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라고 해서 이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때 사울 왕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구나.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을 끊지 말아라 하면서 부탁까지 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원수가 들어왔습니다.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수긍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지도자가 우리가 믿을 만한 지도자인가, 신뢰할 만한 지도자인가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다윗을 믿고 신뢰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믿어 주었고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에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바라볼 때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거든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실수를 하도 내 새끼 이쁘다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막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 다 눈으로 보면서 별로 관심이 없지요. 그런데 마음으로 보게 되면 다른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운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곳저곳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내려올 때 보니까는 그 꽃들이 이곳저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 지점까지 직장에 높이 올라가서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서 재물을 어느 정도 갖고 난 이후에 라고 해서 정상까지 오르고 난 이후에 이제 내려올 때 보니까 소중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옆에 없을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철이 들면 이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내려올 때에 그 모든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앞으로도 더욱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주어진 일의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도 하고 용기도 줌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